저는 20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을 때 너무너무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가기 싫은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너무 좋은데 가기 싫어. 왜냐하면 헌금 시간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기단한 막대기에 잠자리채 같은 거 이렇게 달린 걸 들고,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옛날엔 대부분 다 마룻바닥인데 앉아 있으면 수전 집사님들이 헌금 시간에 이 기단 막대기에 잠자리채 같은 걸 들이밀면서 내놔라 하고 들으면 이렇게 그러면 다 거기 헌금을 다 넣는데, 그때 저는 제일 큰 돈이 100환이고 그 다음이 10환이고 1환이 제일 적은 화폐 단위였었어요. 그 1환짜리는 조그만 빨간 지폐도 있었고 동전도 있었고, 100환짜리는 요즘 만원짜리 같이, 한국돈 만원짜리 같이 파란 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과수원하신 장로님이라 늘 헌금 시간 되면은 강대상 위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다발돈을, 만원짜리 다발돈을 딱 꺼내요. 어머나, 저걸 다 하는 모양이다 싶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장을 빼가지고 이렇게 넣고 또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렇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때는 일환도 저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병들었지, 가난하지, 저주의 중심에 살았지. 이 헌금 주머니가 이래 들어오면 어떡하겠어. 헌금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면 수전 집사가 눈치가 좀 빨라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상황 인지력이 뛰어나야 돼요. 상황 인지력이 뛰어나지 아니하면 목회도 안 되고 장로도 장로 몫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구나, 빨리 통과해 가야 될까 아이가. 한참 만에 눈 뜨면 아직도 내놔라. 한겨울 또 등골에 땀이 나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요즘 애들 말 빌리면 쪽팔리잖아. 그리고 어떡하겠어. 빈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다시 또 고개를 숙이는 거야. 이 등시 같은 집사가 그때서야 통과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 시간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떡하나 연구를 한 결과 전도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이제 설교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헌금 대부분 했거든 옛날에는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설교 기도하실 때 살짝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버려. 그리고 헌금 다 끝나고 헌금 기도 시간에 살짝 와 앉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52지를 그짓 어떻게 하겠노. 그래 교회는 가고 싶은데 헌금 때문에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일날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도 저희가 시골 교회인데도 1년에 100억이면 얼마면 1000만 불이죠. 1년 예산이 1000만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이, 주님, 저는 언제 저 파란 돈 좀 헌금할 수 있습니까? 소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내 강단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헌금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절할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많은 교인 가운데 저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복을 받았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은 목사님을 잘 섬기게 돼 있고, 아멘 좀 크게 하면 더 나나, 구제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헌금하지 마라 해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감사가 넘치는데. 저는 부흥의 특징이 목사 잘 섬기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왜? 그 말 하면 뭐라는지 아서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래요. 은혜 받으면 목사 잘 섬기게 돼 있고, 은혜 받으면 작은 자들을 잘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헌금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껑충 뛰어넘어가서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형님 집에 지나셨는데 셋째 아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서울에서
저는 안동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이 안동으로 내려오셨어.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방으로 저를 불러들이셨어. 애비야, 네 이리 오너라. 우리 아버지는 유교 문화에 자라셔가지고 굉장히 엄하신 어른이셨어요. 가니까 아버지가 이런 백지 한 장을 내 앞에 딱 내놓고 여기에 정치라고 한문으로 써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버지, 정치가 정치지 무슨 뜻이 또 있겠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애비가 물으면 대답이나 할 일이지 무슨 토를 달아. 발을 정자 곁에 붙어있는 글자가 무슨 자냐? 예, 두드릴 복자입니다. 그럼 정사 정자를 쓰는데 그 정사 정자의 의도를 네가 아느냐?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를 할 때 정사 정자, 발을 정자 곁에 있는 두드릴 복자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형 문자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정사를 돌본다는 뜻은 백성들이 발을 정자 바르게 가도록 두드릴 복자 손에 법의 회초리를 들고 톡톡 치는 것이 정사이니라. 치는 물수 삼수변에 나사자 사사사자 밑에 입구자가 있어. 이 나사자는 홈이나 괭이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 밑에 입구자는 입을 말합니다. 치, 다스린다는 뜻은 백성들로 하여금 홈이나 괭이로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기 입을 채우는 것이, 고급 용어로 말을 바꾸면은 자활의지가 옆에 물수, 물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니라. 고로 정치란,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가도록 지도하되 백성들 스스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을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니라. 애비야, 예, 너 오늘 목사 되지? 네. 그러면 정치 목사가 되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뜸 받아서 드린 말씀이, 아버지, 천하에 못 쓰는 것들이 정치 목사입니다 이랬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디 너를 보고 정치꾼 얘기를 하나? 그런 목사는 정치꾼이고 애비가 말하는 건 정치 목사다. 내가 속으로 그놈이 아이가, 내 마음 속으로.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는 정치 목사와 제가 이해하는 정치꾼의 목사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애비야, 예, 네가 오늘 목사가 되면은 너의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도록 말씀의 회초리를 들고 교인들을 잘 지도하되, 교인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집사 장로 권사 모든 자기 몫을 잘 감당하여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 정치니라.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들랑 그런 목사가 되어라.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지, 알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말만 안다는 말이 아니고 정치꾼이 되지 말아라. 정치 목사가 되어라. 애비야, 예, 정치를 거꾸로 읽으면 무슨 말이 되니? 치정입니다. 그래, 그때는 다스릴 치를 쓰는 게 아니고 어리석을 치를 쓴다. 요즘 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이 애비가 집사가 아니냐,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정하는 목사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그런 목사 하려면 오늘 안수 받지 말아라. 안수를 안 받고 전도사로 사는 게 훨씬 낫다. 3월 8일 아침에 등골에 땀이 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종이를 거두시되면 또 한 장 내놓고, 애비야, 예, 여기에 동감이라고 써라.
한문으로 통감을 쓸 때 그때 제가 아는 통감은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 정도밖에 못됐습니다. 그래서 쓰니까 아버지가 보시더니 다시 거두고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써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썼습니다. 이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 통감이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글로 통감 써서 한문으로 변환시키면 이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언론사 기자들도 이 통감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고급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성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기 나오셔서 통감이란 단어 하나만 배워도 대박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통감이 무슨 말이냐? 역사란 말인데 역사란 말과 같은 맥락에서 상용하지만 그 의미는 역사와 통감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아버지 교훈입니다. 역사란 지나온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고, 통감이란 지나온 사건을 오늘이라는 거울 감자 거울에, 오늘이라는 거울에 반사시켜 내일을 조명할 때 쓰는 용어를 통감이라 하느니라. 애비야, 너 오늘 목사 되지?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거들랑 통감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라. 아버지 알겠어. 뭘 알아 이 자식아. 통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하도 욱박 지르시니까 알고 있으면서 답을 못하고 가만 있으니까 너 교회에 아무개 장로 계시지? 그 장로가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장로가 아니고 로장입니까? 나는 집사로서 종종 너희 교회에 와보지만 우리 또래 집사들이 얘기할 때 언제나 그 두 장로 얘기한다. 장로가 통감할 줄 모르니 온 교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렇게 뒷전에서 욕하는 걸 모르고 마치 교회가 자기 회사인 양 앞뒤 구분 없이 하는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전도사 때 선배 목사님들 보아왔지?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다운 목사님도 계시고 답지 않은 목사님도 계실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전도사 때 보아왔던 선배 목사님들이 다운 목사님은 뭐가 때문에 답고 답지 못한 목사님들은 무엇 때문에 답지 못했는지 네가 봐봤을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오늘 목사 되거들랑 너의 목사의 직무를 갖다 놓고 통감하는 것은 다운 목사님의 그 다운 면들을 네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너는 좋은 목사가 되고, 답지 않은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답지 않았던 걸 네가 알다면은 그거 안 하면 네가 좋은 목사 되는 이치니라. 알아듣겠느냐? 아버지 알겠습니다. 종이를 거두시더만 또 한 장 갖다 놓고 여기에 인간이라고 써라 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할 때거든. 아버지, 신학적 인간론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being이 아니고 becoming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버지 해석해 올리면은 존재가 아니고 존재화란 말인데, 더 쉽게 풀어 말씀을 올리면은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는 말씀인데 라고 이제 설명을 늘씬하게 드리니까 아버지가 열받으신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디 너한테 꼬부랑 글자 교육받자고 인간이 뭐냐 물었나 이놈아. 무슨 말이 그래 많어. 아버지 제가 인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양반 특유의 모션이 있습니다. 바로 앉은 아버지가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휙 감때리면 45도 휙 돌아. 이놈의 자식 헛살았네 이런 게라. 그래 속으로 참 성격 어른 대단하시네. 내가 설명드린데 헛살기는 뭐 헛살아. 40까지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가라사대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옛날 부흥회 때 다녔던 청년 때 단골 메뉴, 부흥 강사의 단골 메뉴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아멘 좀 하소. 요 생각이 떠오르는 게라. 아버지 다시 설명 올릴까요? 해봐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 알기는 잘한다 이놈의 자식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게 그게 무슨 사람이냐? 내가 하나 물어보자. 예, 목사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아버지 사람이 먼저지 어찌 목사가 먼저입니까? 답은 다 그래 한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이게 사람이 먼저인지 목사가 먼저인지 앞뒤 구분이 안 된다. 전도사 때는 아버지 빨 장로님 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하다가 노회에 가서 목사 안수만 벗고 돌아오면은 김장로 할렐루야 하하하. 이런 목사가 한둘인 줄 아냐 이놈아. 그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안 되고 목사가 되니까 애비 같은 어른도 몰라보고 앞뒤를 구분을 못한다. 집사 때는 늘 손이 앞에서 놀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겸손하던 집사님이 장로만 되더니만 목에 뭘 했다? 이거 아는 거 봐라요. 장로가 되더니 목에 깁스를 했다?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가 물어보세요. 이런 용어 있는가? 온 세계를 다 다녀봐요. 이런 용어가 통용되는 나라가 있는가? 한국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후일 주님 앞에 설 때 피눈물 쏟을 용어가 이 용어입니다. 언젠가 다시 어떤 강사가 오셔서 장로가 장로 되니 목에 뭘 했다라고 묻거들랑 절대 대답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에 깁스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목이 뻣뻣해졌다 이 말입니다.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만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우리 포항중앙교회 쓰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랬거든요.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를 다 다녀봐요. 제가 49나라 다니며 부흥회 한 사람입니다.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 기가 막히는 처절한 고통의 단어, 장로란 목사와 장로를 합하여 장로교단에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로 한다고 했으니 장로란 말은 목사와 장로를 통틀어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목사만 되더니만은 장로가 되더니만은 목에 깁스를 했다. 치명적인 말입니다. 이거. 적어도 오늘 이 집회 이후에는 시애틀에는 이런 용어가 통용되지 않는 마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피저리게 주님 앞에 설 때에 고통해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애비야, 예, 너는 사람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말은 알겠다 말하지만은 너도 이제 나중에 교회가 크고 하면은 사람이 먼저인지 목사가 먼저인지 구분 못하고 오두방정 떨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네가 목사가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되면은 사람을 귀히 볼 줄 알아야 되고 혼쭐 나고 40분 동안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녁 10시에 오후 3시에 목사 안수식 끝내고 저녁 10시에 노회를 폐회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응접실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서성거리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 이제 오시는가? 축하하네. 그날부터 85세 돌아가실 때까지 애비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목사 신방 가시는가? 목사 건강 괜찮으신가? 몸관리 잘하시게 반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유빌나게 이놈의 자식아 애비야 야 이놈아 호통친 이유는 이제 내가 이 아이가 목사가 되는구나. 나는 육신의 아비지만은 이제는 내 품을 떠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이 아이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마지막 육신의 아버지로 유별날 정도로 호통을 치시고 꾸지람을 하신 이후에 자식이 목사지만은 단 한 번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 새기며 저를 대해주신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의 목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치 목사, 통감의 목사, 인간됨의 목사. 조금도 저도 큰 교회 목회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니지, 내가 정치를 해야지, 내가 통감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되지. 내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의 회초로 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고 대과 없이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게 되어 원로 목사 되고 첫 나들이가 시애틀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가운데 하나 중간에 있는 내용을 뽑아다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데,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 아멘. 통감이 뭔지는 아셨죠? 역사란 말인데 역사란 말과는 궤를 달리한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통감은 지나온 역사의 사건을 오늘이란 나의 거울에 딱 비추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하는 게 통감이라 한다면은, 우리 시애틀 많은 교민 가운데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통감의 지혜로 남은 생애를 잘 사시고 한 세월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고백한 것처럼 나 여한 없이 살았다, 정말 멋지게 살아왔다, 이제 내게 남은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 씌워진 일밖에 남지 않았다. 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 정도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가치 개념이 세워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통감의 지혜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그럼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갖고 해석해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해안, 지혜로울 해자 눈안자 단어 해석은 안 해도 되겠지요?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거울. 다시,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앞뒤 전장을 다 요약하여 14절 18절 잘라 읽었지만 전후장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세상 왕 세워달라고 졸라대는 거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아멘 좀 하소.
근데 우리나라도 블레셋 같이 아말렉 같이 세상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느 면으로 대입을 해도 이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근데 무슨 왕 세워달라 하느냐 하니까 백성들은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달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사무엘이 견디다 못하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왕 세워달라고 저렇게 졸라댑니다.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선택하여 세워놓고 일장 연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민족이 되게 했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살려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마시게 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 주었으며 누가 아말렉을 너희 땅에서 몰아내 주었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40년 동안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하지 아니해도 만나 내려 이 백성을 먹여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왕을 구하니 이 얼마나 악독한 죄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봐라, 너희가 원하는 왕이다. 너희가 원하는 왕이 여기 있다. 이제 이 사울을 중심으로 전에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천대를 복을 받겠지만은 세상왕 세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진노를 당할 것이라는 일장 연설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히브리 민족 앞에 역사를 보여준, 봐라, 이게 너희 역사다. 이걸 한번 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해야 된다. 아멘. 그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온 주제가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신방을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러나 특별 신방 할 때는 있거든요. 한 번은 특별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15도 돌아앉고, 어떤 집사는 45도를 돌아앉고, 어떤 권사는 180을 돌아앉아. 전부 뭘 가방에 꺼내더니만은 뭘 갖다 치더니만은 갖다 놓고는 타타타타 이렇게. 또 뭘 이리 하더니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지워진 화장 고치는 거야. 마지막에 참 재미있는 게, 야,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꺼내더니만은 요까지 꺼내더라고. 뭘 보고? 이거 왜 봐? 아무리 화장 전문가라도 거울 보지 않고 화장해 보세요. 루즈 칠해 보세요. 쥐 잡아먹은 것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고. 그런데 신통한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돌아 앉아 두드리고 하다가 꼭 중간에 한 번쯤은 나를 보고 뭘 보고? 거울 보고. 왜 봐? 이걸 보지 않고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역사를 뭐로 보라?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통감의 지혜로 내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살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이번 주일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용서하세요. 싸울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부흥할 때도 있고 교회가 갈라질 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왜 싸웠지? 누구 때문에 목사가 쫓겨났지? 누구 때문에 장로가 쫓겨났지? 누구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지? 왜 이랬지? 역사는 못 속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지? 그때 그 장로님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어. 그때 아무개 권사님 정말 주방을 떠나지 않았어. 아무개 집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차 관리했어. 역사는 못 속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여기서 뭐로 보라? 거울로 보라. 그 역사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아멘. 좋은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닮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통감의 지혜 1단계,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지 못하니까 꼴뚜기처럼 뛰다가 다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에이브람 링컨 기념관 앞에서 젊은 33세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을 외칩니다. 한 흑인 여자의 버스에서 좌석 문제가 촉발되어 민권 운동이 시작될 그때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을 외치며 포효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주 언덕에서 옛 주인의 아이들과 노예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함께 손에 손잡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오리란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가 피부 색깔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하여 평가받을 날이 이 미국 땅에 반드시 오리란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30만 운집한 백성들이 킹을 외칩니다. 그때 2살 배기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껑충껑충 흘러 45년이 지난 2008년 11월 4일 그 흑인 아이가 세계 1등 국가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가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언론, 한국 언론, 세계 언론은 미국의 흑인 대통령 아직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오바마 앞에서 가고 계셨다는 걸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지 146년 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I have a dream을 외친 지 45년 만에 세계 1등 국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지금 젊은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지금 내가 잘 되었다고 오도방정 떠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할 때에 기독교인 대통령 계실 때는 어김없이 다 설교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년 차가 조금 지난 때에 그 내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 탁자 하나 두고 대통령 바로 앞에 모시고 설교를 20분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제가 대통령님이란 존칭을 쓰지 않고 예배니까 장로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면요,
장로님, 제가 오늘 좀 속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편안하게 들으시겠습니까? 묻는 내가 틀렸지 하면 누가 뭐 못하게 하나? 아니, 그러시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셔서 차관을 들여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보겠다고 밥솥을 하나 걸었답니다. 장로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이 야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봤대요.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 말입니다.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놓은 밥솥에다가 하얀 쌀밥을 한 소철 했답니다. 경제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골고루 백성들 나누어 주지 못하고 궁정동 총소리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국부가 되어서 백성들 골고루 잘 먹여보겠다고 밥솥을 딱 여니까 하얀 쌀밥이 한 솥이라. 그걸 갖고 처음에는 잘 분배해서 태평성의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잡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밥을 혼자 다 잡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소위 오공독재입니다. 뒤를 이은 노태우 대통령이 국부가 되어 백성들을 먹여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밥솥을 딱 열에 밥이 없는 게라. 이 밥이 더 어디 갔노? 전임자가 다 잡쌌답니다. 그럼 누룽지 죽이라도 끓여야 되겠다 하여 주걱으로 누룽지를 박박 끓여서 백성들을 죽을 써서 골고루 먹이려고 하다가 끓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누룽지를 몽땅 자기 집으로 다 가져버려 말았습니다. 이게 4천억이 넘는 비자금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오래 굶었습니다.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부가 되어 백성들을 먹여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 갖고 밥솥 딱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게라. 그래도 대통령은 나라님으로 백성들을 먹여야 할 사명 때문에 뭔가는 안 나오겠나 하여 주걱으로 밥솥을 끌다가 밥솥을 빵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IMF입니다. 나라 거들났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부가 되어 백성들 밥을 먹이려고 밥솥을 열어버리 펑크가 난 거야. 밥이고 뭐고 땜질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MF 땜질을 하는데 여러분 시애틀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금모으기 다 참석했습니다. 다 금모으기 해가지고 전 세계 IMF를 당한 나라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해결한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일단 땜박질 잘했습니다. 거기에 밥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다가 이 밥솥을 북한에 갖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뒤를 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21세기 대통령답게 등장하면서 노란 깃발 흔들고 등장합니다. 백성들을 먹여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밥솥을 찾으니 밥솥이 없어. 대한민국 밥솥 어디 갔노? 전임자가 북한에 갖다 줬답니다. 원망도 못하고 새판 짜야 되겠다. 그래서 21세기형 대통령답게 최신형 전기밥솥 한 개를 딱 세팅했습니다. 밥을 한다고 코드를 꼽았는데 이게 120인지 220인지 386인지 모르고 꼽다가 전기밥솥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언론이 말하는 코드 정치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웃으시지요? 저는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래 백성이 굶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고 치정이고 몸살이란다. 배 좀 부르게 하는 대통령 찾아보자. 그래 찾은 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박근혜 후보와 경합할 때 정치 기반이 박근혜 후보만큼 있었습니까? 100,000번 정치평론가한테 물어도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지금 여기 왜 계십니까? 경제 대통령 플러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표에 의하여 장로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장로님은 대한민국 밥솥도 걸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왜? 청운의 꿈을 꾸고 대한민국 다시 세워보겠다 하니까 촛불 집회로 밥솥을 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허망하기 그지없는 소고기 파동으로 밥솥 다 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5년 단기 보장된 장로님이 이대로 끝나실 겁니까? 대통령 5년은 실패하실 수가 있지만 장로직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직 이전에 주신 장로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역사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장로로서 통치를 잘하시고 4년 후에 떠나실 때 국민들의 박수 받는 대통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정치인이 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목사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표 필요할 때만 와서 우리 목사님입니다. 끝나면 목사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셨더라면 저렇게 허망하게 청와대 떠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바깥의 이야기고 시애틀 교민사회로 들어와 교민사회 안에서도 기독교 교회 연합회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 정말 내가 죽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합집회입니까? 전 세계 연합집회 이런 집회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있는데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목사부터 엎드려야 됩니다. 장로부터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되면 안 됩니다. 2015년도 교회연합 집회는 이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같이 이름도 없는 시골뜨기 목사가 오니까 신통차리니까 안 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3일 말씀하든 하루를 말씀하든 연합 집회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1년에 한 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민사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만 나는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거울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씀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만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역사를 거울로 들여다보고 더 좋은 시애틀, 세계에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뻐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았습니다. 알아들었지? 시작. 두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엽시다. 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껑충 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상왕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면 됐지 무슨 새 상왕을 달라 합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거는 100가지를 대입을 시켜도 틀린 거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00가지가 다 틀렸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전부 다가 안 맞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종종
이걸 옳다고 여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왕 세워달라는 거는 100가지가 다 틀린 거야. 성경적, 역사적, 신적, 인적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목회가 목회되고 신앙이 신앙되는 겁니다. 아멘. 한국 이야기 좀 할게요. KTX가 뭔지는 아세요? 속으로 그럼 우리가 등신 줄 아나 이 자식아. 아무리 시애틀 살아도 한국 KTX는 안다 임마야. 예, 그래 알고 내가 말씀합니다. 제가 동대구에서 서울로 부흥회를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예? 네, 서울로. 제가 표를 끊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 건 아시죠? 이젠요 검표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 가면 됩니다. 예. 그럼 안내가 뜹니다. 서울 146 열차 KTX는 8번 개찰구로 안내가 딱 뜹니다. 그러면 8번으로 딱 따라갑니다. 딱 8번 출구로 딱 나가니까 KTX 여승무원이 물찬 제비 같은 여자가 딱 서대요. 내가 오니까 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안내를 따라서 승차했습니다. 내 자리 찾아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해 놓고 묵상기도 한 5분 끝내고 성경 몇 장을 읽어 나가는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시애틀에 사니까 경주가 어디인지 알아야 이게 뭐 연결이 되지. 경주는 동대구에서 부산 가는 데 있다. 나는 지금 어디 간다고? 서울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요? 못 가고 있는 거요?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 제가 이게 무슨 일이 있노? 서울 가는 열차를 탔는데 안내방송은 부산 가는 차가 안내 나오는 거야. 후닥닥 놀란 제가 빨리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경주역에 내려서 좀 늦었지만 다시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맞습니까? 아니면 까짓거 내 친집에 부산까지 가자. 어느 것이 맞아? 내려야 되지요. 내가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표를 누가 끊었어? 내가 끊었다니까. 안내가 8번 출구로 갔다니까. 가니까 물찬 제비 같은 승무원이 나한테 인사까지 하고 오라 하더라니까. 기분 좋게 올랐다니까. 올라 앉아 묵상하고 성경 읽다 보니까 경주역 안내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기차가 휙 돌아가서 갑니까? 누가 착각한 거요? 백천번 제가 착각했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경주역 안내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100% 맞아 안 맞아? 맞죠. 경주역 안내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100%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주역 안내가 탁 나오는 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뭔가 착각했고 잘못됐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출구는 맞는데 차는 양쪽으로 서게 돼 있어. 내가 간 차는 조금 일찍 가서 먼저 부산으로 출발하고 이쪽 편에서 서울로 가는 건데 안내가 오르락하니까 올랐다니까. 경주역 안내가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이 100% 맞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장로님이 장로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죄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100% 맞다고 판단될 때는 목사도 아니 막말 쓸까요? 하나님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목사를 교회에서 몰아내기도 하고 장로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별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뭘 열어?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열지 아니하고 목회하고 이걸 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별별 일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런데 2014년도 10월 달 연합집회에 서임중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버리고 뒤로 돌아하여 가야 됩니까? 까짓거 너는 너대로 쳐죽게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래야 맞습니까? 알긴 다 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이걸 열지 아니하니까 한국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 다 아니까 넘기겠습니다. 요셉은 13살에 17살에 꿈을 잘 꾸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30살 되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거니까 아멘 됐죠? 네. 자, 애굽의 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풍년이 져가지고 곡간마다 요셉의 치적을 통하여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년이 지난 흉년이 들어올 때 됐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난 지 13년 만에, 그리고 7년 풍년을 지나고 20년 만에, 그리고 흉년차 2년차 지난 해에 20년이 넘은 그때에 애굽은 양식이 풍족한데 가나안 땅은 양식이 없어. 저녁이 흉년이니까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에 양식 사러 보냈다가 누구를 만났대? 그냥 요셉이라면 정답이다. 눈치가 구단돼야 되지. 누구를 만났대? 요셉을 만났다니까. 총리 요셉을 만났어. 10아들이. 10형제가 총리를 딱 보니까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보니까 형님들이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궁금하지, 엄마 궁금하지, 베냐민 궁금하지, 형들 사는 게 궁금하지, 어디서 왔냐, 어떻게 됐냐 막 호통을 치고는 뒷방에 와서는 아이고 형님 내가 요셉인데 이놈들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이걸 몇 차례 하잖아요. 몇 차례 하다가 도저히 요셉이가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45장 5절 말씀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순간에 형들의 10형의 다리가 후들후들 이빨이 와드락와드락. 왜? 20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고통하여 팔아먹었던 것이 기억나니까 이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45장 5절에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 지난날 형님들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아버지 집에 형님들 집에 오늘 양식이 없어 다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말 합니까? 요셉이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합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 팔려서도, 미디안 장사꾼 손에 넘겨서도, 보디발의 집에 그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되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할 때 거절하여 어굴라의 감옥에 가도 요셉의 생애를 히브리어 성경 샅샅이 뒤집어 보세요. 단 한 번도 원망 없다, 불평 없다, 남의 말 나쁘게 한 일이 없다, 비판 없다, 정죄 없다. 하나 있다면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넘어가고 또 당하고 또 넘어가고 또 당하고 또 넘어가고 또 당하고 또 넘어가고 3번까지 갔다. 또 당하고 또 넘어가고. 아멘 좀 하소. 넘고 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더 그랬다면 서임중이는 못할 게 뭐가 있노? 그래서 오늘까지 서임중이 입에 원망 없다, 불평 없다, 어떤 경우도 남의 말 나쁘게 한 역사가 없다, 비판 없다, 정죄 없다.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지켰더니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까? 사무엘하 16장.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 다 아는 얘기래. 껑충 넘어가서 아버지 왕좌를 딱 보니까 야 기자백이 좋은 거야. 야 저거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이 후레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싸움이 벌어지면 거들나는 건 백성들만 죽어나갑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버리고 빼앗기고 머리 풀어 얼굴 가리우고 죄인된 마음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벗어들고 엉엉 울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람산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한테 반역당하여 왕이 그 직원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때 시므이란 신하 하나가 직원에 따라오면서 벨리알 이 비루한 자야, 네가 인간이가 사울한테 왕자리 뺐더니 꼴 좋다, 아들한테 반역당하는 게 꼬라지 좋다, 돌 던지고 모래 던지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따라오면서 욕하는 게라. 다윗은 이걸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수행장관 아비새가 이 소리를 듣다가 도저히 못 참아 한국적으로 돌아갑니다. 전하. 그래 왜? 저 개 같은 새끼가 씨부랑거리는 게 안 들립니까? 나는 못 참겠습니다. 건너가서 단칼에 저 시므이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간단히 끝낼 수 있죠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비새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야. 스루야의 아들아, 아버지 이름을 걸고 들어가요. 가만 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는지 누가 아랴? 이거는 성경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말,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가 나를 욕하는 게 뭐 그리 이상하냐? 그 다음 말에 답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원통하면은, 내가 억울하면은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첫날 저녁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냥 복 받아라. 내가 그 사람 복 줄게. 누가 너를 괴롭히거들랑 그냥 네 길 가라. 내가 손 볼게. 다윗은 이 말씀을 뼛속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사 목사님은 교회 생활 목회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교회 다른 데 있나? 수도 없는 억울한 일 당하지. 한 번은요 당회를 끝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틀을 꼬박 세웠습니다. 잠이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을 생각하고 그때에 이 요셉을 생각하고
저가 나에게 저토록 고통하게 하여 가슴이 칼기가 찢어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니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손볼 때는요 무섭도록 보는 겁니다. 제가 손 터치하지 아니해도 내가 원통하면 하나님이 손 다 봐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간증하려면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랍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동화책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할 수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본 영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부관 참모부에 근무했는데 조하사라고 군정부에 조하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사단 사령부 안에 있기 때문에 널리 지내는데 그때 여러분 40년 전에 35년 전에 45년 전에 들었던 그때 조하사 이야기를 아직도 내가 못 잊고 있어요. 조하사는 천주교인이었고 저는 이제 그 신학 재학 중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 잘 마시고 담배 잘 꼬시리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그리고 훈련병들도 천주교 미사 드릴 때는 막걸리 밭을 늘 해주고 담배 한 값이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었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게 안 되잖아요. 그때 조하사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이 술을 전날 너무 많이 잡숫고 그 다음날 새벽 미사를 드리는데 술이 좀 덜 깼던 모양이라 다른 날은 교인들이 전부 앞을 보고 아멘 하다가 그날은 전부 교인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다 봤단 다 숙여. 왜? 나중에 보니까 이 신부님이 바잔맛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술이 덜 깨가지고 그래 미사를 드리는 게라. 그날 오후에 사제관에 요만한 보따리가 배달돼 왔습니다. 신부님이 뜯어봅니다. 바지 하나에다가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8월 아버지, 어제는 또 누구에게 바지를 벗어주셨습니까?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신교 같으면 그날 오후에 당회 모입니다. 누에 똥 갈 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인인데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신부가 실수를 하였든 잘못을 저질렀든 어쨌든 상황을 전부 다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느끼더란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제는 또 바지를 누구를 벗어주셨습니까? 술이 덜 깨어 실수했던 신부지만 천주교인들은 또 누군가에게 바지를 벗어주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바지 하나를 사제관으로 배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잖아요. 왜 우리 개신교는 이 아름다운 멋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갖 오도방정 다 떨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왜 그렇게 핥히며 정죄하며 아파해야 될까요?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요때 쓰는 인사법이 있다니까? 우리는 아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뭐 길지 않은 인생살이 뭘 그래 헐떡거리고 핥히고 미워하고 그래 보아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 좀 더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부흥에 백천을 하면 뭐해? 주일마다 말씀이 없습니까 어디? 성령의 감동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마음 심자 눈안자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통감의 지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인데 본문 그대로 직역하면은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법입니다, 이게. 근데 요즘 교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요 정법으로 설교하면은 또 목사 잘 섬기라고 똑같은 말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원을 바꾸어서 뭐라고? 작은 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본래 말씀의 뜻이에요.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통감의 지혜로 남은 생에 잘 살게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작은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작은 자의 개념은 돈이 많은 자에 비하여 없는 자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자에 비하여 공부 못한 자 아니고, 직분 높은 자에 비해서 직분이 낮은 자 아니고, 작은 자는 예수님이 가르친 작은 자의 개념은 따라합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자예요. 아멘. 바리새파 사람은 등장하자마자 장녀, 죄인, 세리, 죄인, 나병 환자, 죄인,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정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장녀한테 갑니다. 그를 끌어안고 축복하여 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 같이 먹고 잡니다. 그를 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 찾아가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사역의 원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발끈을 옮긴 세리의 집, 장녀의 집, 나병 환자의 집, 이 의도가 뭡니까? 작은 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작은 자는 비교법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사장님이 경비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처럼 볼 수 있을 눈이 열릴 때, 이 심안이 열릴 때 통감의 지혜로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살 수 있어요. 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래 살았는데 우리 못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갖게 하시면 남은 생에 작은 자를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미 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얘기지만 한 번 더 제가 더 하려 합니다. 저 전라도 가게 되어지면 금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이렇게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국보로 정리되어 있어요. 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 못 앉는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강대상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딱 만들어서 여자 앉고 이쪽으로 딱 남자 앉아. 그게 남자 여자 얼굴이 못 보는 거야. 그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그 금산교회를 누가 창립시켰느냐?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금산교회를 사랑방에서, 조덕삼시 사랑방에서 금산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지주인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늘 지날 때마다 자다가 복음을 듣고 그 집의 사랑방에서 금산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경상도의 청년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배가 고파서 전라도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옛날은 전라도는 평야지대고 경상도는 산악지대입니다.
경상도는 양식이 없어도 전라도 땅은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이자익 청년이 가다 금산을 지납니다. 금산 가다 배가 고픕니다. 들어간 곳이 바로 조덕삼씨 집이었습니다. 밥 좀 얻어 먹읍시다. 밥을 줍니다. 자네는 어디 갈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갈 데 없으면은 우리 집에서 일하시게. 아이고, 그러면 더 없는 축복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자익이란 청년은 조덕삼씨의 마부가 됩니다. 요즘 말하면 승용차 기사가 됐습니다. 머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자익도 조덕삼씨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얘기 줄이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둘 다 영수가 됐습니다. 주인도 영수가 되고 머슴도 영수가 됐습니다. 그러 이자익 청년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이 200명이 넘어서면서 초대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초대 장로를 세우는데 공교롭게도 후보로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등장을 했습니다. 투표할 것도 없습니다. 조덕삼씨가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이자익이 희망이나 있는데, 조덕삼씨는 너무 선한 일 많이 하고 온 교회가 추앙하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도 없는 게라. 근데 뚜껑을 딱 대니까 이자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이거는 아니다. 머슴이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웅성웅성하고 교회가 소란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초대 장로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사자가 그래 말하니까 온 술렁거린 교인이 한순간에 잠을 딱 잡으니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장로가 됐습니다. 집에 가면 머슴이고 교회 오면 장로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귀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수요일 새벽기도 인도 다 했습니다. 집에 머슴살이 하던 이 이자익이 교회만 오면 강의를 합니다. 그 앞에 조덕삼은 늘 말씀을 듣습니다. 연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됐습니다. 조 장로가 장로가 되자마자 이자익을 불러 앉힙니다. 내가 볼 때 자네는 이런 곳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네를 여상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줄 터이니까 유학을 가게. 그래서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의 후원을 받아 평양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전라도 땅으로 왔습니다. 노회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받은 이자익 목사 앞에 조덕삼 장로가 와서 넙죽 큰절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자익 목사가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로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연전의 머슴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자익이 누구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동, 기장, 통합이 갈라지기 전에 한 장로교로 있을 때 유일하게 한국 교회사에 3번 총회장으로 추대받은 어른이 이자익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딱 한 번 3번 총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날 이자익 목사님이 설립한 대전신학교 통합측입니다. 현판식과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범교단 지도자가 다 모여서 행사를 치른 그 자리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대전 제1교회에 시무했던 이규완 장로님이 미생물학계의 한국이 아끼는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의 가문의 대표로 인사 순서가 있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형 장로, 국회의원 지냈던 이 코 크고 머리 이만큼 벗겨진 조세형 장로님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조덕삼, 조영호, 조세형, 그 장로님이 축사 순서로 지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 손자 이규환 장로가 자기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행사에 대표로 인사하러 나와서 한참 동안 말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 울먹거린 말 첫말을 띠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사람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조덕삼 장로를 만나 우리 할아버지는 머슴에서 한국 교회사가 아끼는 목사가 되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자익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규환 장로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그때 그 할아버지의 주인이셨던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 대표로 저기 앉아 계시는 조세영 장로님에게 이자익 목사의 후손 대표로 나는 오늘 큰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규환 장로는 조세영 장로 앞에 가서 큰절을 넙죽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역사를 뭐로 보라고요? 거울로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뭐로 보라고요? 영안으로 보라.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라. 만약 그때 조덕삼 집사가 어찌 우리 집에 머슴이 장로가 돼 말도 안 돼 했더라면 금산교회도 없고 이자익도 없고 조덕삼도 없는데, 이때 저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로구나, 작은 자로구나 생각된 조덕삼 집사는 그 술렁거리던 금산교회 현 주소를 평정시키고 그 이자익을 신학교를 보내서 한국 교회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애틀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어김없이 내일도 연합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연중 행사 같은 연합집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비록 3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많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모인 오늘 연합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만이라도 통감할 줄 아는 눈을 갖고 살면은 시애틀은 변화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각 교회에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도 말씀이 그리워 주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름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업이 번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아파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제5장 6부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저희들의 입술에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임여원들의 수고를 추억하여 주옵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경배와 찬양단원들 더욱 사랑하여 주옵시며, 세교회 성가대 위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차 관리한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몸도 마음도 시간도 예물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2014년도 연합집회를 통하여 2015년도가 더욱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